지난주에 이어서 8 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누리면서도 그 진정한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만큼 우리가 많이 누리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딱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자유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다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대부분 이 정도로 아마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자유란 두 가지 이상의 동기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자신이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이루는 말이다. 다시 말해 선택이 있어야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윤리학적 의미로는 자유란 외부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목적을 스스로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이루는 말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요. 결국 이것이죠. 외부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한 선택을 내렸다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도 그건 내가 자유를 어 피했다. 자유를 내가 누렸다라고 말하기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또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가끔씩 쪽벌남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는 자기 옆에 사람이 없을 때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땐 자유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촘촘히 앉았는데 불구하고 혼자서 '나는 지하철 요금 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해서 쪽벌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문제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팔던 고기는 전부 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쳐지고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시장으로 나왔던 고기다 보니까 그 고기를 사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제사 음식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이들 안에 심각한 갈등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나눠진 것이죠. 단순히 자기 마음이지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이지 이 정도였다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진 신앙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상대를 보니까 이 굉장히 위험하고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먹을 수 있지?' 하고 또 먹는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없나?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해?'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의 분량으로 이 문제가 10 장까지 갑니다. 지금 우리가 8 장을 공부하는데 8 장, 9 장, 10 장까지 다룰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심각한 문제였고 이 문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우리의 자유가 무엇이냐라는 것과 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제목이죠.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결정의 어떤 방식,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신앙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못 먹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참된 하나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나머지 우상들은 사실은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이 섬기는 거지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 우상들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나무로 목재로 만들기도 하고 전 세계 어디든지 우상의 모양들이 여기저기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이다? 따라하는 거예요. 없는 건데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 그 없는 신에게 음식을 바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바쳐졌던 음식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괜찮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먹었던 것이죠. 저런 이제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음식은 하나님께서 다 내신 거고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우상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니까 거기에 받쳐졌든 받쳐지지 않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오히려 이것은 유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할 거리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먹을 수 있었고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냐. 믿음이 없다라는 핀잔을 주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지 않던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적용해서 그들은 거꾸로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 우상의 제물을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단 말이냐. 그게 그렇게 맛있냐? 그렇게 먹고 싶으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말 진짜 신앙이 있는 것인지 오히려 의심하며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것이 그냥 그래 먹으려면 먹어. 말라면 말고 이 정도가 아니고 신앙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정도까지 의심하고 또한 그렇게 대립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답을 기대했을까요?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yes, no, OX 이렇게 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대했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라는 이 표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그 본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가르쳐 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먹을 수 있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이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먹어도 전혀 문제 없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세상의 것의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든지 말든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지 무엇에 의해서 먹으면 안 된다. 혹은 뭐 먹어서는 큰일 난다라는 이러한 제한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절대적 자유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한 제사의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것은 꼭 먹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신의 어떠한 무속과 어떠한 거짓의
그 힘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자유를 가졌습니다. 누가 그 자유를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을 때 어느 정도로 자유를 주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의 그 자유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침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예요. 절대적 자유.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는 이 자유입니다. 그러니 무엇에 우리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침해를 받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유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이 신앙의 믿음의 지식이 얇고 또 이전의 세계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세계관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의 진리가 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먹었다가는 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이 신이 이 귀신이 이 우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먹고 싶어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그 무언의 제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와 제한된 자유자 이렇게 지금 대립이 되는 것이죠. 서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유자 제한된 자유를 가진 자를 로마서 15 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다시 말해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모두 다 같은 의미죠. 이 대립되어지는 하나의 두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중 누가 희생하고 손해를 봅니까?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약한 자가 희생을 당하고 또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법정에서 쓰는 말 중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요즘에는 권력이 그렇게 얘기한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단점을 약점을 담당하라. 다시 말해 강한 자가 손해 봐라. 강한 자가 희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자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강한 자는 자기의 강함의 자유를 만끽하고 발휘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한 자는 희생당하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강한 자에게 그 희생과 손해를 그 수고를 강한 자에게 지금 네가 담당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뒤에 있는 말씀 이제 너희의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희가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냐 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키가 150cm인 사람이 갑자기 180cm가 되던가 안 먹는다고 해서 150cm인 사람이 뭐 100cm가 되던가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예.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음식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가 싸우고 난리를 치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 문제.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먹어야 된다.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된 것이라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후반부에는 제가 이제 비본질적인 거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진짜 본질적인 것보다도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싸우는 경우가 많죠. 또 이 가정에서 부부 싸움도 사실은 정말 그 비본질적인 아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간의 사회에서도 갈등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누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사자에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이 그걸 고집 부리면은 그 상대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긴장 관계에 들어서게 되면서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예. 명확하게 이것은 죄라고 명시된 것은 그것은 해석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달리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많은 다툼과 또 자기의 그 주장이 강하게 어필이 될 때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로 본다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구약의 11조를 드리라.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지킨다고 보고 11조를 드린다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6일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기준을 볼 때는 사실은 가능한 거죠.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나머지 6 일은 정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고 11조를 들었으니까 10분의 9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죄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문제예요. 먹어도 되는 것이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중에는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신앙의 분명한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우상의 제단에서 음식을 먹는 거 보고 '아 저렇게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서 먹다 보면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의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전에 믿던 자기가 이 우상을 섬겼던 그게 있잖아요. 그럼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을 여전히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롭게 먹는 사람은 '우상은 없는 것이다.' 이거 분명히 아니까 상관없는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전히 '그 신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먹다가 자기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가 불행이 오면 어떤 마음이 들죠? 지금 내가 이 악한 신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저주를 하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내가 이거 먹었다고 지금 저주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되는 거예요. 시험에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또 세상 신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즉 신앙 지식이 좀 풍성하고 분명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얼마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지식도 있고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가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시험이 된다면 차라리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 너희의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까지 음식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이 나와요. 우리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하는 요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 음식을 먹는다고 신앙이 더 좋아지고 안 먹는다고 신앙이 나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너희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마이너스 시키고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은 곧 그 형제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너희의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진 절대적 자유의 제한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요.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 자유예요. 근데 그 절대적 자유는 무엇에 제한을 받느냐? 바로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법 안에서는 스스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 하더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죄라고 명시된 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럼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죄예요.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변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내릴 때마다 이것이 맞는지 이렇게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신념을 따라서 기준을 정합니다. 혹은 오늘날은 '과연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혹시 이런 결정을 내려서 내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다가는 혹시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현실적인 손익이 나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뭐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사실은 이미 바울에 의하면 비본질적인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기준에 의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편리함을 따라서 혹은 현실의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을 기준하여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게 만들고 무엇이 너와 관계하는 그 사람을 함께 살리고 공동체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기준하여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면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것으로 삼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남아서 뭐 뭘 해도 상관없는 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잠을 자도 되고 유튜브를 봐도 되고 뭐 혹은 이것저것 책을 읽어도 되고 뭘 해도 괜찮은 그 시간에 죄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죄가 아니에요. 뭐 유튜브를 본다고 죄입니까? 아니에요. 또 잠을 잔다고 죄입니까? 아니에요. 운동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때 보통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죠. 부족했던 부분,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라면 어떤
그 시간을 선택을 하느냐, 너의 신앙에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것을 한다고 해서 죄냐? 죄는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유익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다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신앙 서적을 볼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유익,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라.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기회고 복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음식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이 좋아지느냐? 안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나빠지느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그거 굳이 먹으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못 먹는 사람을 가지고 믿음 없다라고 핀잔 두지 말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너희의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너의 권리를 쓰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고기를 먹을 수 있죠. 바울은 그만한 믿음과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이 어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지만 먹지 않는 수고,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손해를 감당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먹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먹으니까 마치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손해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신앙의 유익을 얻는 것이며 손해 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특히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려야 될 그런 결정의 방식이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사실 죄의 문제를 가지고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서도 많이 주세요.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걸 선택함으로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수고스럽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의 유익과 나의 영적으로 나를 성숙시켜 주는 기회를 많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그 목회자들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남이섬에 전 남이섬에 그 유명한 남이섬에 이번에 처음에 가 봤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했어요. 그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보물찾기. 보물찾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거 가면 항상 꽝이었는데 요번에는 그 대상은 못 찾았고 금상을 찾아서 2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나무에다 이렇게 숨겨 놓은 거.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보물을 다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심어 놓으셔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물이 내 것이 되느냐, 그 복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우리가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선택하여 그것을 붙잡고 선택할 때는 겉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왜 저런 수고를 하지? 왜 저런 수고를 사서하고 왜 저런 희생을 담당하지?'라고 하여 세상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예를 들어서 이거죠.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이 주일날 오늘 가을 날씨 얼마나 좋아요. 단풍 구경 가야죠. 그런데 이런 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 저 사람들 어떻게 머리가 된 사람들 아니야?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해요.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주일예배 나오지 말란 말이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처벌을 받는다 막 그런 얘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울 때 누가 참아야 할까요? 강한 자하고 약한 자가 싸울 때 누가 참죠? 약한 자가 "내가 참는다." 이런 말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약한 자가 "내가 참는다." 이런 말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맞죠. 참는다라는 말은 강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약한 자는 참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는 자가 강한 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는다. 손해 보는 거잖아요. 내 힘을 발휘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강한 자.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린 자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 자유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이 자유를 터치하지 않으세요. 마귀도 터치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마귀가 주물럭주물럭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완전한 절대적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참는 겁니다. 이 자유를 약한 자를 위해서 제한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하나님의 자리를 제한하시고 이 땅에 오신 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신 것과 같다.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그 핍박할 때 막 사형하고 막 할 때 원형 경기장에 넣고 할 때 여러 가지의 그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서 짐승의 각을 떠서 짐승을 죽여서 바로 그 가죽을 벗겨 가지고 사람 몸에다 억지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죽은요. 이 수축되기 때문에 아직 살아 있을 때는 막 온몸을 막 쪼그라들듯이 이렇게 막 조입니다. 이게 뭐 이게 모양이 맞아야 그래도 이렇게 해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옷이 좀 좁아도 그래도 이 모양이면 그래도 입을 만하잖아요. 근데 모양이 전혀 안 맞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작동할 수 없는 거죠.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을 맞습니까?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인간의 가죽 하루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인간의 가죽이 그를 얼마나 억눌렸습니까? 인성을 취하심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배고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떠한 것들을 기준할 때 어떠한 기준과 원리로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신앙에 유익되는 것을 너희의 기준으로 삼으라.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죄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을 너의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너 스스로 수고하고 희생을 감당하고 손해를 봐. 너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껏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방식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진짜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